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같이 대통령에 있었던 부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서 직접 그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추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또 추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끝이 좋지 않았는데, 끝이 좋지 않게 끝났는데 왜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토록 잊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추도하고 기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그리워하고 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 있죠.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게 늘 꿈이었고 또 그분이 외쳤던 구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랬고 또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고향 땅에 내려가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들어가 그래서 사람 그냥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건가? 저분은 사람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한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 그분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노무현 재단에서 올린 영상들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캡처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이분이 꿈꾸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 참 좋은 말이죠.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정말 저분이 꿈꿨던 것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오기를 다들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오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퇴임 후에 그의 형 노건평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서 아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까지 그것이 파장이 미쳤고 결국은 생명을
마감하고 말았죠. 검색을 하다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노건평 씨가 그 뇌물 수술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본인이 홈페이지를,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을 폐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뇌물수수한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만들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형제들, 친척, 친인척 간에 있는 그 비료로 인해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어 보리라. 인도의 간디도 그랬고, 또 중국의 마오쩌둥도 그랬죠. 또 구소련의 레닌도 그랬어요.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그걸 꿈꾸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외쳤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 사는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꿈이에요, 꿈. 지금까지 다 꿈은 꿔왔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이루어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여전히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 사는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고 여전히 불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정의가, 불의가 하나도 없어지는 세상,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건 지상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가야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을 잘못 꿈은 꿨는데 그걸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 괴리감 앞에 무너져 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갔어요. 테니스를 치러 아침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한 7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께서 나와 계셨어요. 그분하고 처음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운동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만 하다가 어제는 좀 깊은 이야기도 좀 나눴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2게임, 3게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되니까 1게임만 해도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물병원 원장이 묻습니다.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으시다고 그래요. 무슨 약 드시냐고 그랬더니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원장이 물어요. 1형이세요? 2형이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형은 약만 드시는 거고 2형은 직접 주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자기가 스스로 주사하는 게 2형입니다. 2형이 되면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뚝 떨어져서 쇼크가 옵니다. 쇼크가. 그때 빨리 자기의 주사로 자기 몸을 찔러서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쇼크로 사망합니다. 그게 2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는 1형이라고, 지금 약만 먹는 단계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드셨냐고 그랬더니 계속 테니스를 치시고 운동을 하시다가 2년 정도 운동을 안 했던 때가 있으시대요. 그때가 사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너무 잘 나가셨다는 거예요.
인터넷,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고 했더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셨다고. 그런데 너무 잘 나가서 하루에 순수익 500만 원도 벌어봤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보통 뭐 3천만 원도 이렇게 벌고, 그때는 너무 잘 나가서 그래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리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별장을 지려고 별장을 질 만한 데를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돈이 잘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다고.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되냐고. 망했지. 2년 만에 폭삭 망하셨고 빚을 2억을 떠안고 망했다고. 부도 났다고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같이 동업한 친구,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해서,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이 그냥 부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드셔서 그때 병을 얻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저희 외삼촌도 그러셨거든요. 연봉이 1억 넘게 받으셨던 도시가스를 한참 도시가스 배관 공사하고 막 할 때 그때 소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포크레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당뇨가 오신 거예요. 그때. 그러더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뇨 때문에 시력까지 잃어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이 당뇨가 무섭더라고요. 신경 쓰니까 건강하던 분이 금방 스트레스 받으니까 금방 당뇨가 와갖고 몸의 균형이 다 깨져버려서 면역력이 깨져가지고 당뇨가 오고 시력을 잃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걷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 어르신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만나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아니면 저희 가족들, 아니면 목회자들입니다. 지금 주변에 제 다 목회자들이고, 저희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도 다 목회하고 있으니까 결국 다 목회자들이에요. 딱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곳은 운동하는 그 테니스 클럽밖에 없어요. 그곳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원장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사람 사는 세상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르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금방 부자가 되고 금방 거부가 될 것 같이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게 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친해서 동업까지 했던 이 친구의 배신당하는 것도 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과 같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안에는 실패도 있고 또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전에 제목을 보고 사놨던 책이 있었어요. 읽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제목이 너무 좋아서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목차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저 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읽지를 못했었어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설교집을 이렇게 지금 출판하신 것 같아요. 그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젠가부터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을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지독한 편견들과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지독한 편견들과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지켜세우는 더 지독한 편견들로 나타난다. 사람을 사람 이하로 생각하는 그 편견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또 사람 그 이상으로 지켜세우는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더라.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자기 자존감이 깨져버려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을 사람 이하로 생각하든가 그 이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되겠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하면,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답을 줍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으로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란 뭘까요? 사람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원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아담은. 그 아담, 원어 그대로 부르면 아담이고요,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러는데, 아담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돔에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아돔은 붉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아담은 붉은, 사람은 붉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차르 붉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붉다. 그래서 아담, 아돔, 아담 이렇게 부르셨다 이거예요. 즉 인간, 사람이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라 이거예요. 연약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이 사람이 참 약한 존재잖아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걸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 내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 시작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잡혔다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네가 오늘 밤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크게 큰 소리치고 강한 것 같은데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대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베버립니다. 그 로마의 군대 앞에서 칼을 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정도로 로마 군대 앞에서도 칼을 빼서 막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기도 하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그 어린 소녀, 어린 종, 그
종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어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삶을 모른다 이래버렸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존재인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것도 뭐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3번이나 내가 저주하면서 부인하다니 심히 통곡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사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게 믿음의 힘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 안에는 하나님 없으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통곡하고 엎드리는 그 시점부터 베드로는 비로소 베드로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율법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돌을 들고 와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리고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스스로 말씀에 모순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가지고 왔던 돌들을 슬그머니 던져놓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이 여인 혼자 남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잖아요. 가늠하다가 죄를 범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죄로 다루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를 짓고 너희도 죄를 짓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사람이란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배우 한지선 씨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관을 폭행했다, 뉴스에 도배가 되더라고요. 저도 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상과 이미지를 보면 참 선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뉴스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 거기 홈페이지에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하차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참 인기를 얻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 배우가 재기할 수 있을까? 왜 그 한 번의 실수로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는데 왜 저랬을까? 참 저도 궁금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 뉴스를 접하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성난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왔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칠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일컬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이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 사람도 사람이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리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고 죄를 짓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존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래도 존귀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 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한국에 왔다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 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월요일 날 만나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동기들을 모아서 대전에 있는 동기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처음 만나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아지냐?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래는, 갑자기. 저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아버지의 모양이 나타나나 봐요. 저는 자라나면서 맨날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사형제 중에 얼굴이 다 다른데요, 저는 너무 달랐어요. 인물도 최고 없었고 막. 그래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리에서 주워왔나 보다 진짜 그랬는데, 나이가 갈수록 아버지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상들이 흘러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주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존귀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고 실수투성이고 죄를 많이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훌륭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사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때 나는 여전히 사람이다,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위축되고 낮아지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여기면 돼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허물이 있고 배신당하고 그럴 때 저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도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목사를 신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와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무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래도 형상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겸손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낙원이 될 수 없고 온갖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존재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람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또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